2020년 5월 9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 구속의 은혜를 간직하고 자비와 순종으로 살라입니다. 만약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동료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다면 너는 그가 6년 동안 섬기게 하고는 7년째 되는 해에는 놓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를 놓아줄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내 양들이나 내 타작마당이나 내 포도주 틀에 있는 것을 그에게 넉넉히 베풀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 것처럼 그에게 주어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것을 내게 명령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을 사랑하고 그가 너와 함께 있기를 좋아해 만일 그가 내게 나는 떠나기 싫습니다 하면 송곳을 가져다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러면 그가 평생에 내 종이 될 것이다. 여종에게도 똑같이 하여라. 내 종을 놓아주는 것을 어려운 일로 생각하지 마라. 그는 6년 동안 주인을 섬겼고 내게 품꾼의 2배만큼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내 양이나 소의 첫 새끼를 따로 구별하라. 내 소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일을 시키지 말고 내 양 가운데 처음 난 것은 털을 깎지 말라. 해마다 너와 내 가족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이 선택하신 장소에서 그것들을 먹을 것이다. 만약 소와 양이 흠이 있어 절뚝발이거나 눈이 멀었거나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너는 그것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지 마라. 너는 그것을 내 성 안에서 먹으며 부정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 모두가 먹되 노르나 사슴을 먹듯이 먹어라. 그러나 너는 그 피를 먹지 말고 그것을 물처럼 바닥에 쏟아부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는 해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 점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나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시 내 주에 오니 이 점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점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5월 9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간직하고 자비와 순종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갖춰야 하는 관대한 마음, 그리고 또 다른 단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갖춰야 하는 경외의 마음, 이 두 가지의 주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틀과 관점으로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이웃을 대하는 마음에 대해 알아보기 원합니다. 우선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만약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동료 히브리 사람에게 내게 팔렸다면 너는 그가 6년 동안 섬기게 하고는 7년째 되는 해에는 놓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를 놓아줄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내 양들이나 내 타작마당이나 내 포도주 틀에 있는 것을 그에게 넉넉히 베풀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 것처럼 그에게 주어라. 아멘. 우선 이 구절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두 가지 역사적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약직 노동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를 흠칫하게 하는 단어와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죠. 1절을 보시면 동료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다면, 그리고 계속 이어 읽다 보면 종이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한 단계 더 수위 높게 느껴지는 slave, 노예라는 단어도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런 표현들을 접하다 보니 마치 성경이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예라는 개념과 다른 제도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필요가 있지요. 이 당시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경우 다른 이웃에게 찾아가 자신을 고용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혹은 자신에게 갚을 수 없는 금액의 빚이 있다면 채권자에게 찾아가 빚을 갚는 대신 자신을 종으로 고용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이웃이 동의할 경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는 종이 되어서 그 집안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표현에서는 누군가를 사고 팔고라고 써 있지만 이 관계는 서로의 합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이런 계약직 노동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고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갔다는 것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이어서 우리가 또 이해해야 하는 두 번째 역사적 배경은 바로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Year of Jubilee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7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하는 제도가 율법적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7년마다 만약 부채가 있다면 그 금액은 탕감되고 땅이 담보로 묶여 있다면 그 땅은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발견된 것처럼 이런 계약직 노동, 종으로 고용되어 있던 자들도 다른 의무 없이 집으로, 가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저희가 같이 함께 생각하면서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때 고용자가 종이었던 사람을 풀어주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13절, 14절에 적혀 있기를 그리고 내가 그를 놓아줄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내 양들이나 내 타작마당이나 내 포도주 틀에 있는 것을 그에게 넉넉히 베풀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 것처럼 그에게 주어라. 남은 빚을 탕감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적혀 있기를 그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채권자는 그 이웃에게 베풀어야 했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 이제 우리는 남이다, 끝이다, 너는 돌아가라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가 집으로, 그의 가정으로 돌아갈 때 그가 풍성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도록, 공급해주도록 이 책임이 율법적으로 이 고용주에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겠습니까? 이렇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린 이곳에서 주님의 심정과 마음을 배우게 되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약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시고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사회에서 힘없는 자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을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의지를
이 본문을 통해 저희가 다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점에서 우리는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사명과 마음을 이어받아 우리가 주변의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일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미션이요 의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이 콜링에 어떻게 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보살펴야 하는 이웃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전에 저에게 깊은 감명을 남긴 어느 2컷짜리의 만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만화의 첫 번째 컷에서는 어느 커플이 호화스러운 여행을 즐기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비싼 금액을 지불하면서 레저 활동을 즐기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컷에서는 이 커플이 여행 도중 길거리 상점을 지나가면서 어느 아이와 엄마로부터 기념품을 사게 되는데 2,000원짜리 기념품을 흥정해서 1,000원에 사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는 난처해하고 있는 부녀 상인과 그리고 1,000원을 아꼈다며 좋아하는 이 부유한 커플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다는 것이죠. 약자는 하염없이 힘없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강자는 이 모습을 약점 삼아 살아갑니다. 만약 아까의 상황이 그 종과 그 고용주의 그 관계가 세상의 기준으로 풀려갔다면 그 종에게 베풀어 주기는커녕 마지막까지 그 종을 어떻게 더 착취할지, 어떻게 더 이익을 볼지 고민하는 그 고용주의 모습이 바로 우리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추구하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웃을 섬기고 이 이웃을 위해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더 베풀고 더 품으라는 이 말씀, 남들을 섬기고 내 자신을 더 낮추라는 이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야 하는 이유도 또 본문에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1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것을 내게 명령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또한 약자였을 때, 힘이 없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세상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변하고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품고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섬기고 지켜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런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많은 이웃들을 어려움의 곳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런 이웃들에게 지금 교회가 다가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사랑이요 함께함입니다. 이들과 같이 기도하고 웃고 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발견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찾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이어 말씀의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웃에서 필요한 마음을 이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자세와 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함께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내 양이나 소의 첫 새끼를 따로 구별하라. 내 소 가운데 처음 난 것을 일을 시키지 말고 내 양 가운데 처음 난 것을 털을 깎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관대한 마음을 첫 단락에서 배웠다면 이제는 이어지는 후반 단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경외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한 가지 저희가 깨달아야 하는 부분은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주는 떠나는 종에게 베풀 의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고용주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베푸는데 망설여지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아마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심정, 내 충족이 남의 필요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심정은 이기주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심정으로 대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는 그런 악한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내 양이나 소의 첫 새끼를 따로 구별하라. 주님께 드릴 예물을 확실하게 구별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것, 내 소유, 내 욕심이라는 가치관으로는 살면은 안 된다는, 주님께 분명히 드려야 한다는 이 충고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도 아까 말씀과 동일합니다. 15절의 말씀,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것을 내게 명령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이유,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로서 주님의 뜻과 명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인생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과 선이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오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복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다시 19절을 되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위해 양과 소의 첫 새끼를 따로 구별하라고 말씀할 때, 이 첫 소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좋고 가장 소중한 축복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의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관대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감사의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은 누구이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소산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두 영역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웃을 섬기고 주님을 위한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인생에서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선과 축복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가운데 저희 또한 마땅한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웃을 품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 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